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에서 29절 중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이게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저 예수 믿으면 위로받고 은혜 받고 또 문제 해결함 받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어봐도 TV를 봐도 들려지는 그 모든 소식들이 어둠의 소식들 아닙니까? 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 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만큼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참 탄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혈압도 오르게 되고, 이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빛입니다. 한 가닥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할 때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환난이냐 공고나 기근이냐 칼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 구절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생명을 얻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은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때 옮겨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누리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립니다. 먹을 때도, 잘 때도, 사람들과 만날 때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려진 모든 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래서 살아서 뭐하나.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을 얻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참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좌절하고 낙마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참 흑암의 그늘에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어떤 나라로 옮겨주셨다고요? 미국인가요? 베트남인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참 그 나라도 희한한 나라죠. 사랑의 나라, 사랑을 받는 나라, 사랑을 베푸는 나라. 참 이런 이 놀라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주소를 옮겨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국적을 옮겨주셨습니다. 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뭐 앞으로 잘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삶의 현장 가운데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대치를 시켜야 돼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치동에서 삽시다. 우리가 볼 때는 참 고달프고 힘들고 낙심되지만 내가 누구인가?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에 빨리 말이죠.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빨리 주님 불러가시면 좋겠다. 물론 천국을 사모해서 그런 마음 가지면 좋은데 대개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도피처럼 그냥 빨리 죽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빨리 우리는 그것을 패스를 시켜야 돼요. 자꾸 거기 끌려서 거기에 잠기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빨리 대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도 우리 감정도 말씀 안에서 자꾸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옛날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면 좋겠단가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도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옮겨졌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기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옮기는 중이래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분명히 나는 믿는데 왜 그게 안 옮겨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을 들으라, 듣는다는 것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말씀 주시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슬프고 불평이 나고 불평이 그냥 생기고 그럴 때가 있죠. 온갖 모든 게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저는 기도할 기분 아니거든요.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냥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가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아니네요. 제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게요. 과거에 베푸신 은혜로 기뻐할게요. 제가 낙심하고 염려했는데 그거 자꾸 속으로 집어넣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로 토해낼게요. 오만 불평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도 우리 상황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권 속에 들어가면 그 작동이 되면서 그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까? 재림 때입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복음을 듣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서 다시 영혼이 살아나는
또 오늘 마찬가지죠.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깔아앉았다가 또 말씀 듣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때, 즉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분을 믿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에게서 있었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암에 걸려서 이제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그런 선고를 받고 그 어머니가 제 발을 붙잡고 목사님, 우리 아들 2년만 해도 좋으니까 살려주신다면 제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분은 부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가 될 수 있죠. 야, 고치면 재산 반이 들어오니까.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권사님, 물론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정말 고침 받으면 저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고침을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주셨습니다. 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차마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참 애절하게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참 애원하면서 우시는데 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정말 우리는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몇 천만 원, 몇 백억 못 가지고 또 몇십만 원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천국에서 누릴 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고 없고 물론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운명에서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29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무덤에 죽어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무덤에 들어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우리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무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부러운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참 그런 거 많죠. 또 우리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의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를 넘어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또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